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새벽부터 왜 이렇게 오실까? 집에서 주무시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고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으니까 또 은혜 받아서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혜에서 한번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요, 원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속담이나 격언, 비유담을 얘기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익명의 현자가 쓴 글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도 있고, 아굴이 쓴 글도 있고, 그리고 루무엘의 왕이 어머니에게 들은 훈계한 내용 등이 이제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언을 읽고 하면서 보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청년 및 장년기 시절에 쓴 책이라면은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기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어떤 지혜나 인생이 그 잠언과 전도서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잠언과 전도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알게 한다고 하고요. 뭔가 시작이 상당히 밝고 좀 좋지 않습니까? 같은 저자이고 지혜를 담은 성경인데 전도서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도서 시작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시작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2절로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잠언하면 딱 생각하는 게 지혜와 훈계. 근데 전도사면 헛되고 헛되구나. 같은 사람인데 같은 저자인데 뭔가 잠언은 참 은혜가 있고 밝고, 그런데 전도서는 보면은요, 왠지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잠언과 전도서를 비교하면서 잠언에는 이 은혜가 있어 보이는데 전도서에는 은혜가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요. 자,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그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요, 이스라엘 정말 최고의 번영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젊은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즉. 자, 1,000번제를 드리고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넘치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넘치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1,000번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작이 솔로몬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기쁘셨던 것 같아요. 열왕기사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 때는 정말 부와 영광이 넘치는 이스라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은이 마치 돌 같다고 했었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지혜가 있고,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요, 물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 그것들을 다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지혜와 훈계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서 1장 2절로 이렇게 보면은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 훈계를 필요로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때는 뭐 칭찬도 있을 수도 있고 책망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훈계를 통해서 정말 명철의 말씀,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솔직히 얘기해서 훈계가 무엇입니까? 훈계, 어떻게 보면 징계, 견체, 교육함, 쓴소리. 근데 솔로몬은요, 그 쓴소리를 듣게 돼도 좋게 감사하게 들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도 감사함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혼날지라도, 하나님께 쓴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다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훈계는 정말 감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는 참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훈계는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훈계를 주실 때 말씀과 선지자 사람들을 통해서 훈계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구약에는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쉽게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경 말씀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훈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훈계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은요, 훈계를 받게 되면 지혜롭고 위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지혜롭게 좋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훈계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위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소리 들을까요? 그냥 아이들에게는 해주십시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좋아하지 훈계를 좋아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훈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훈계를 쓴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화내지 마시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을 통해서,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그리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신함이 무엇입니까?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는 마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들을 때 지혜 있는 자는 더욱 지식이 깊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모략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욱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훈계는 참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똑똑한 자도 훈계를 통해서 더욱 좋은 쪽으로 깨달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뭘 할 때? 훈계를 내가 받을 때. 그래서 쓴 훈계를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훈계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담임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못 가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천벌회를 드렸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잠언에서는 정말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이런 훈계와 지혜를 사랑하고 있던 그 솔로몬이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를 보면은요, 시작이 아까 뭐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변했을까? 신명기 17장 16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거리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보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 홀스를 갖다 많이 두지 말랍니다. 근데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금을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은금이 참 많았거든요. 부가 넘쳤고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부하게 된 것이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왜 은금을 갖다가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가 부를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질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많이 준다는 건 뭐죠? 여자를 더 많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까 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넘치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없어졌을 때? 은혜가 없어졌을 때.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은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은 왕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은 누구다 했을 때 다윗이거든요. 근데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영했었을 때는 누구라고 했죠?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 왕을 최고의 왕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 찾다 보면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설처럼 중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근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에게는요, 열쇠나 솔로몬의 반지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중동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솔로몬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는요, 힘 있는 반지가 있어서 70이 악마를 잡아서 항아리에 봉인하고 이것을 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원래 시초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70이 악마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려먹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점점 변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알라딘의 요술램프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마법사처럼 반지를 통해서 동물과 말하고 악마를 부르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마법과 같은 힘을 가졌다는 그 전설이 솔로몬 왕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고 왜 솔로몬의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할까? 그 이유를 보니까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온갖 우상에 빠져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온갖 정말 부귀영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을 쫓아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였더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절 4절입니다.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들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에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시돈이 아스다롯, 암몬이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이 정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9절 보면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리석음을 보시고 훈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자, 누구는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직접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야. 그냥 우상을 허용한 것이지 우상 숭배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지금 다른 신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벗어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이상 솔로몬에게는 다다를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은혜교회죠.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 오늘 찬양하면서 저희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자신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 너는 너희 스스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기 왜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데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바깥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바깥에는 많더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자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참 지혜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은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쓴 글에는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인생이 헛되더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은혜가 넘치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다면 헛된 인생을 살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요,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사명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선교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오시고, 자기가 평생을 들여서 물질 준비한 것들, 물질 벌어놓은 것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막 쓰면서 지금도 바쁘게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의 삶이 지금 헛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도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무엇이 제일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데 인생이 어떻게 헛되겠습니까? 근데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놓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훈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똑똑해질 수 있고 더욱 세상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지금이 아니죠, 나이 들어서는 그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책을 또 썼겠죠. 저희 그룹에 연세 많으신 그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요, 80이세요. 근데 지금도 중동 땅에 가가지고 어디라고 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오세요. 막 다리가 아픈데도 그 여자 선교사님 또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 내 인생이 헛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와요. 그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왜 가셨어요? 그 몸도 아픈데.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거든요.
왜 가십니까? 그냥 좀 여기 그냥 계시지. 그런데 가야 된대요.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대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는 것이에요. 예. 거기가 어디냐면은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두 땅, 이스라엘하고 저기 어디 있습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그 80대 되신 여자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듣더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건 딱 하나입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지금도 이제 몸이 아파서 자기 선교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대요. 아유, 그럼 괜찮죠, 뭔데. 근데 그 그 권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내 몸이 아파서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내가 젊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인생이 헛됩니까? 절대 인생은 헛될 수가 없어요. 헛될 수는 있습니다. 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으로 벗어날 때.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놓칠 때? 하나님을 놓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놓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저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바로 훈계인 거예요. 너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너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할 필요도 없죠.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고, 너 더욱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랑의 훈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지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음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도라는 것이요. 삶이 헛되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은요, 인생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의 하나님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하나님을 정말 나 같은 어리석은 자도 기도 가운데 더욱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꼭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잠언을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유가 제목의 그 의미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되고 그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잠언해 주신 목적 6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절대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 참 지혜자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 안에 갈면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붙들게 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1장 1절 6절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귀한 깨달음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혜 있는 자는 더 듣고 학식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러나 어리석은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슬기를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 자는 아버지 경험이 없고 분별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참 지식과 근신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보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운 말야마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 정말 잠언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잠언의 말씀의 은혜 받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이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버리면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참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정말 어리석기도 하고 정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없기도 하지만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를 구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되어지는 일들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올바른 명철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 붙들고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삶, 생명 살리는 삶, 연합하는 삶,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잠언을 읽으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잠언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산상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통하여 도전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아버지 빠져들어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드시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분 한 분 아버지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한 여러분 팀 멤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껏 사랑으로 섬길 때, 정말 귀한 눈물과 따뜻한 가슴으로 섬길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번 212기가 하나님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열방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에게 강건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주의 뜻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함께 그 땅을 밟으며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리고 예배자가 나타나도록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병상에 계신 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주의 도심을 구하며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래서 함께 더불어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GTD 212기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 지체 놓고 기도할 것은요, 우리 7그룹 우리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장님과 우리 목회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록준 목사님, 모정준 집사님, 모경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